오늘은 다니엘 3장의 말씀을 갖고 성도 이미 결정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신앙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인생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인생이라고 하는 두 글자 앞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신앙 인생이란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신앙한다고 홀로 따로 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비록 나의 인생 앞에 신앙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사건과 상황들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들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선택은 어떤 사건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선택의 원칙은 그 이전에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기 전에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원칙을 미리 정했기에 우리의 인생 앞에 신앙,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두 글자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미 원칙을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원칙을 미리 정해놓고 찾아오는 상황들을 맞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기록된 세 친구들이 이미 정한 이 상황에 대한 원칙에 뒤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실 것이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이미 자신들이 맞이할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과 원칙을 이미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내게 다가온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원칙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만약 이 신앙의 원칙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이미 원칙이 정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 있든 출애굽을 하든 가나안에 들어가든 그 모든 곳이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을 겪든 그 모든 조건과 사태에 대한 원칙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지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력으로 문제 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그 원칙을 미리 결정하고 그것으로 해법의 첫 단추를 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보고자 합니다. 함께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19절의 말씀은 그러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즉 세 친구들이 원칙에 따라 행동하자라는 말이에요. 원칙에 따라 행동하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원칙에 따라 행동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잔뜩 화가 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을 보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사실 지금 세 친구들은 바빌로니아의 지방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높은 고위 공직자들이에요. 이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의 내용을 맞추고 그 의미를 해석한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빌로니아의 높은 공직을 맡게 됩니다. 아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향해서 아주 좋은 낯빛을 보이면서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게 되었다고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얼굴빛이 싸늘하게 바뀝니다. 자신이 세운 높이 27m에 너비가 2.7m가 되는 온통 금으로 뒤덮인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들의 반역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매우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는 정확히 화덕에 비유될 수 있어요. 평상시에 그 화덕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그것을 달구어서 세 친구들을 그곳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7배라고 말하는 표현은 정확히 7배가 아니라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극도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화형은 사실은 고대 근동에 있던 여러 처형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아도 그곳에도 화형에 처하는 그런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형벌이었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었는데 왕이 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친구들은 7배로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앙의 올바른 뜻을 세우고 결기 있게 원칙을 미리 정했다고 해서 상황이 원만하게 풀려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 친구들이 화덕에 던져지듯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에 던져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던져집니다.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던져지는 거예요. 만약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던져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이것을 지키기로 결정했기에 그 대가로 화덕에 던져지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 시련이 있고 신앙의 원칙을 미리 결정하여서 그걸로 삶을 살아가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철로 역정의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길이, 그 하늘로 향하는 그 길이 말 그대로 고난의 역사의 길이에요. 내게 만약 시련이 없고 만약 내가 평탄하기만을 원한다면 나는 원칙을 정하지 않은 성도인 것입니다. 원칙을 정하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한 문장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내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고수할 때, 신앙으로 사업할 때, 신앙으로 직장 생활할 때, 신앙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고난의 흔적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운동선수의 손바닥에 굳은 살을 보십시오. 발레리나의 상처 가득한 그 발가락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승리를 위해 아름다운 공연을 위해 원칙을 고수했는지 그 모든 것이 그거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한 신학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면 영혼의 굳은 살이 우리의 영혼의 손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영혼의 상처가 우리의 두 발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상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훈장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장차 거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한 곳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 우리 교회 거로는 신약 236쪽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236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천천히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배가 파선하는 일을 당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영광입니다.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은 누가 상처받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과 상처의 고통을 견디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가치가 있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처가 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이 흔한 말이 바로 이런 깊은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고수할 때 용광로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올 것이 왔다 여기면서 다시 힘내어서 신앙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신앙의 원칙이 없으면 용광로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원칙 없이 용광로에 던져진 인생은 거기서 끝이지만 미리 정한 신앙의 원칙을 고수함으로 고난에 던져진 인생은 반드시 건져짐을 당하고 그 고난이 그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간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증의 사건이 2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간증 사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간증의 사건이었어요.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7배나 더 달궈진 용광로에 던져졌으니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이미 끝이지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하는 그 익숙한 말처럼 세 친구들은 죽은 것이고 느부갓네살의 그 무도한 계획도 모두 마무리된 것입니다. 더욱이 세 친구들을 붙잡아서 용광로에 던졌던 군인들이 다 죽었을 정도로 그 용광로는 매우 뜨거웠으니 그 용광로에 직접 던져진 세 친구들의 운명은 분명 이미 다 죽은 것이죠. 상황은 모두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결과만 확인하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분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을 던졌는데 용광로 안에는 4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두 다 살아서 결박이 풀린 채로 용광로 속을 마치 푸른 초장을 산책하듯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낯빛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여서 세 친구들을 용광로에 던진 느부갓네살의 얼굴빛이 다시 한번 변합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가 아닌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돼요. 왜냐하면 세 친구들을 용광로에 던짐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라고 여겼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신상을 무너뜨렸던 돌을 그는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고 그는 공포에 휩싸였던 거예요. 두라 평지에 30여 미터에 다다르는 금신상을 세우고 그 곁에 놓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행사하던 느부갓네살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원칙을 고수함으로 우리가 모두 고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곳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온몸이 꽁꽁 묶여서 용광로에 던져지는 순간 세 친구들은 아마도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붙잡아서 용광로에 던졌던 군인들이 타 죽는 것을 아마 곁에서 직접 눈으로 보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용광로로 떨어지는 순간 두 눈을 질끈 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광로 바닥에 떨어졌는데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 고통스럽게 온몸이 타들어가면서 죽은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에 무엇인가가 보였어요. 아마 그 순간은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순간과 같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배는 육지를 멀리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 머물렀는데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경을 헤매게 돼요. 그런데 그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 위로 무엇인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무엇인가가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나타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때의 순간을 마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이 나타날 수 없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가 나타났을 때 그 어둠 속에서 이 음성이 제자들의 귀에 들려온 것이에요.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아마도 용광로에 떨어진 세 친구들과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지 모릅니다. 분명 우리 셋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 용광로 속에 있는 저분은 누구인가? 귀신인가? 유령인가? 그때 그 불꽃 한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안심하여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니 바람은 그쳤고, 이것처럼 용광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어떤 불길도 새 친구들을 상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나만 혼자 고난의 용광로에 던져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원칙을 지키려는 자들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또 걱정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중보기도했던 모세의 그 끈질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 얼굴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려서 그분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의 얼굴로 고난 겪고 있는 너의 모든 상황을 나의 얼굴로 마주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듯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얼굴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너를 마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원칙으로 삼고 힘을 내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사연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화덕 어기로 다가간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들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세 친구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죄인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리게 됩니다. 세 친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주변에 있던 관리들, 왕의 측근들이 걸어 나온 세 친구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세 친구들은 분명 용광로에 떨어졌고 방금 용광로에서 나왔는데 살아있음은 물론이고 그들의 몸 어느 한 곳도 불에 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바지의 색깔조차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서 그 어떤 불에 탄 냄새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무엇이라고 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가 있겠느냐? 라고 그는 질문했죠. 근데 그 대답으로 세 친구들의 그 모습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는 것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임이 증명된 것이지요. 이제 던져진 자가 걸어 나왔으니 던진 자가 들어가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진 세 친구들이 화형에 처해질 죄인들이 아니라 세 친구들을 용광로에 던진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던져졌던 자들이 걸어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손에 묶여서 결박을 묶여서 용광로에 던져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서 나옵니다. 어디 하나 상한 것 없이, 어디 하나 탄 냄새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대로 걸어 나오고 있어요. 시편 37편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772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72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72쪽입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욥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던져졌지만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던져지지만 걸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비틀거려도 결코 온몸이 타지 않도록, 옷 하나 상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게 된 것이에요. 어찌하여서 새 친구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신앙의 원칙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그들 모두가 걸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이 진정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비틀거려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활활 타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을림 자국 하나 없이 거기서 온전히 걸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고상한 신학적인 어휘의 나열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상하지 않아요. 신앙은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고상한 신학보다 상처투성이의 사랑이 더 신앙입니다. 말씀과 기도, 책상 위에서의 그 신앙이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겪고 용광로에 던져지고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겪으며 마침내 던져졌지만 걸어 나오는 그 일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하십시오. 말씀 묵상 없이 용광로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용광로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그분의 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으면서 어찌 용광로에 빠졌는데 멀쩡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권면합니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순간들을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고 돌베개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에 꼭 나누십시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그 은혜의 순간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후에 겪게 될 수많은 용광로와 같은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잘 걸어갈 때 마침내 던져졌지만 걸어 나오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이것이 세 친구들의 마지막 삶의 결론입니다. 용광로 속에 던져진 죄인에서 불 속에서 걸어 나온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들은 결국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말씀은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번영을 누린다는 말씀, 그 말씀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면 용광로에 던져지지만 그 인생은 결국 그 고난 이후에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친구들은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청하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로 용광로로 들어갔고 그 수천도의 온도 가운데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이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부른 마지막 찬양의 후렴구는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니 그가 나를 인생의 용광로 가운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결국은 정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바로 이 일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포로로 그들은 잡혀왔지만 고위 공직자가 되지만 죄인이 되었고 용광로에 던져졌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용광로를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신앙 인생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변하지 않는 나의 신앙으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민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신앙의 원칙을 미리 정해서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겠다고 결정한 성도들에게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 이미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가난해져도 부해져도 몸에 질병이 있어도 건강해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미 미리 원칙을 정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정금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간증이 우리가 개인들에게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정말 두려웠지만 겁났지만 뛰어들었더니 내가 정말 불에 타지 않고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어 정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간증이 있는 신앙이에요. 무엇을 봤다, 무엇을 꿈꿨다 그런 게 아니라 상처투성이의 그 간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놀라지 말고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용광로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던져졌지만 우리는 반드시 걸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용광로에 빠졌지만 결국은 정금이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